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귀한 특권 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효도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온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를 어떤 사람들은 효의 관점에서 효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세상은 이 제사하는 일을 미풍양속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풍속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는 사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풍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그냥 문화이고 풍속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의 배후에, 그 풍속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일을 하는 사탄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사탄은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시키느냐? 성문화를 변질시켜서 동성애가 정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미화시키고,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세상의 문화와 법,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타락한 성문화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는 사탄이 자살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하늘을 간다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이런 문화와 풍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아무 비판이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변질된 문화와 풍속 가운데 하나가 제사입니다. 문헌을 살펴보면은 이 제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일 제사가 있고 하나는 차례 제사가 있습니다. 기일 제사는 줄여서 기제사라 들어봤습니까? 기제사라, 죽은 날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 드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드리는 제사, 기제사가 있고, 차례 제사가 있는데 차례 제사는 뭐냐? 명절 제사입니다. 원래는 명절 제사가 아니고 명절이 되니까 그저 조상에게 감사하자, 하늘에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담아 가지고 왔던 것이 이 차례 제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차례 제사나 기제사, 우리가 그것을 청성껏 차렸을 때에 죽은 조상의 영혼이 와서 그것을 먹고 간다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권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안타까운 허물진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정성껏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하고 절할 때에 거기에 찾아와서 경배받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일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랍니다. 제사를 받는 영적 존재가 귀신들이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귀신이 뭐냐? 귀신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죽은 조상의 영혼이 귀신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건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쉽게 말하면 교리적으로 하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조상인 것처럼 꾸미고 제사상에 와서 성김과 절을 받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성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귀신들, 사단, 믿음 없는 자들 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처음부터 속이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따랍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근가에 먹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속이는 자 마귀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먹어도 죽지 않는 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먹었더니 죽지 않았습니까?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 아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아비 사탄은 그를 따르는 귀신들, 그들과 함께 성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대상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김의 대상으로 알고 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탄은, 귀신들은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은 승김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맞서 싸운다는 겁니다. 아이들 말로 맞짱 뜬다는 겁니다. 물리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씨름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도들이 해야 할 싸움, 씨름의 대상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어둠을 통해서 문화와 풍습을 바꾸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어둠의 영인 사단과 귀신들, 그들에게 대한 일들이 바로 우리가 대적하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속이기를 미풍양속이다, 효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제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명절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일은 사탄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하는 아주 너무나 간곡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었던 소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소극적인 메시지는 오늘 본문 요약해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했으니까 우상을 섬길 때에 제물로 섬기는 일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를 금했느냐?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하는 그 자체가 귀신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제사와 차례 제사를 이야기했는데 차이점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기제사 5가지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일제사, 기제사 이것과 차례 제사의 차이점. 기제사는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지방을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술잔을 돌리면서 초청을 합니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어떻게 보면 초혼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곧 귀신과의 교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노엽게 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이고 경고의 메시지로 제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짧게 읽었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형제들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그 형제들에게 형제라 부름받는 이 사랑받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출애굽 때에 그들은 놀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1절입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1절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4절입니다. 자, 구름기둥을 보면서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며 살았던 40년 세월을 겪었던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성경은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생수를 먹으며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당한 그 일을 본보기로 삼아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떠하냐?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게 여겼고 만나를 먹었고 생수를 마시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거기로 지나는 엄청난 경험을 해서 우리가 볼 때 와,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떠하냐? 오늘 주의 잔, 주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구약시대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첫 번째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식구의 잔을 가져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언약의 피, 곧 내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본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저분들은, 저 사람들은, 저 우리의 후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은 우리를 더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다가 멸망당했으니 더 큰 은혜를 입은 신약시대의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하게 주를 노여워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본보기와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여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다 하늘 날아갑니까? 죽은 날 제삿날 와가지고 제사밥 먹고 간다? 그럴까요? 억울하게 죽으면 원혼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 그럴까요? 세상을 떠난 영혼이 산자에게 화를 내리기도 하고 복을 내리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똑똑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별세하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통일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고통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고통이지요. 그때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면,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고 너도 오늘 세상을 떠난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의 복음 전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받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잔이라,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이 열리면서 영혼이 주님께로 가기 위한 모습이 그의 앞에 길로 열리는데,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일어서시고 스데반 집사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세상을 떠나더라 잠들었다. 떠돌아다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어떤 것이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또 큰 집에 크게 왕처럼 사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뒤 천사의 손에 이끌려 위로받는 낙원으로 들어갔고 부다는 고통받는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다가 불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눈을 들어 낙원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자기 집에서 빌어먹고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다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죽은 자가 하늘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들어가면은 끝이라는 겁니다. 재산 날라오고 오고 싶어서 올 수 있고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조상들을 속여왔고 우리를 속여서 제사 때 찾아온다고, 죽은 조상들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속여왔지만은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을 담은 권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속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은 조상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니까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이 번제물이시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속죄제물이시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 버리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화목제물이시다.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고 감사하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잡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담력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공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직행하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도 되십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 소 한 마리 잡지 않아도, 비둘기 한 마리 잡지 않아도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공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릴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예배의 제사가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붙들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